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 창조가 된 해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옮겨지고 또 해방되어지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생각을 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해방! 이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한 이 모든 요소는 다 해방되어야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해방받아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전 싸워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지는 그거 소자 같은, 그건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죠. 적은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큰 것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면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 말씀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5가지요. 5가지를 보는 거예요. 5가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사람은 죄 아래서 마치 노예처럼 죄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죄의 명령을 들으며 조금도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 얘기는 잘 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기는 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막 노는 잘해. 막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정말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죄를 이겨야죠. 그거를 십자가를 적용해서. 이것이 뭐냐?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주관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바닥과 손등 이것이 있으므로 손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 겸하여질 때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정상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수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렁이라고 깊은 수렁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죠. 더 깊이 빠져버려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로프를 던져준다든지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은 수렁 아래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 수렁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렁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죄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수렁으로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또 죽겠다고 또 가는 거예요. 건져주셨는데, 살려줬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계속 죽으러 가는 거야. 계속 한번 건져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수렁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죠. 그래서 수렁은 죽는 곳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골에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이곳은 수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팻말 같은 거를 정말 우리 시골에 그런 어떤 팻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가서 발장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미끄러져 수렁 빠지면 이제 못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된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 안 계시느냐? 예수님 계셔요.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인류 최초의 이런 인간은 처음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1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다들을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구유에 뉘었다고 했죠. 그게 마다들이라고 하잖아요. 마다들. 그리고 마다들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셋째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둘째, 셋째 계속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최초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인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 사람이 사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초월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알죠? 독수리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독수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태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난리가 나죠. 다 부서지고 막 다 날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 뿌리가 막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두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날개를 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바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서는 막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났죠. 그냥. 근데 거기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쫙 유유히 두 날개를 펴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인데 바로 초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든지 죄, 율법, 자기 자신, 사탄, 세상 이러한 모든 것도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구출해가지고 초월의 상태로 지금 우리를 한마디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에 갈 곳이 바로 세상의 어떤 이 나라를 초월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벗어나기가 어려워.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요? 죄가 세요? 주님이 세죠. 힘겨루기를 하면은 이 죄는 주님 앞에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님으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하면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느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첫 번째
참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 자유. 참 자유. 일단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를요, 이게 조그마하니까 봐주겠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바다에다가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를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에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가라앉잖아요. 바위덩어리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모래알 넣으면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은 거, 이만한 거니까 주님께서 봐주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명명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난다라. 그런 어떤 단호함이 있을 때 해방!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래.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마귀! 사탄 까불주마.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해서 너의 종 되었지만은 까불주마. 이제 넌 다시는 너의 종이 안 될 거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하면서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이상 내가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정말 엄청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고, 그 한마디로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잖아요. 그 그림을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을 때 한마디로 애굽에서 했던 그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딱 단절됐잖아요. 죄는 그렇게 끊는 거예요. 딱 정지시키고 이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을 받은 거예요. 맨 처음에 철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고깃가마에서 막 몰래 고기도 훔쳐먹고 막 국물도 떠먹고 막 양파 부추도 못 먹고 정력이 막 가막 거치고 막 그렇게 불평을 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정력이 약해졌습니까? 그 광야에서 정력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광야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60만 그 숫자가 그대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아들 딸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 우리가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을 해서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죠? 그 선물을 선물로 여겨야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구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한마디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진리가 바로 거룩한 것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항상 가까운 데 있다고 했잖아요. 답은. 거룩해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건은 이 땅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거룩해지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 사탄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가볍게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체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신데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도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것이 우리들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사탄과 짝하고 나 자신의 자아와 짝하고 율법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그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도 우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짝하면은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체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실제를 마음껏 표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거죠. 참 잘 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도망가죠. 그러면은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와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둠의 요소들이 물러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둠의 요소들과 계속 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가 없다라고 해요. 실제가. 빛이 있음에 어둠은 도망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그 빛이 크든 작든 일단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가다가도 발걸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둠과 짝할 수가 없지.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우리 빛이신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협력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다시금 어둠에 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이거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당사자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할 거고 내 마음을 사탄에게 이렇게 넘기면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당연한 어떤 이러한 그 명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해봐! 사탄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너 더 이상 오지 마. 너 더 이상 까불지 마. 탁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뭐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그리고 또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게 하자고 정말로 생명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그 길을 지금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정확한 판단력과 명철함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악한 그 죄에 이제 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의 그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해방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빛된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